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어제까지 본문이 이제 아주 진지한 내용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그 백성들,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는 백성들을 보며 너희는 이제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내용,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제 너희 큰일 났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는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 해주시기로 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크게 슬퍼하며 우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이제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호르산이라고 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신의 산이 아니고 여기는. 자, 이들이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이제 싸우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 잘못했다고,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믿음이 없었다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싸우러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거는 믿음도 아닙니다. 오기라고 하는 거죠. 이건 오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는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죠. 이제는 광야로 가라가면 광야로 가야 되죠. 거기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라 갈 때는 안 가고 이제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겠다고 때를 쓰고 오기를 부릅니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오기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 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은 오기를 부릴 때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할 때죠. 자수할 때입니다. 그냥 지금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자숙해야 되죠. 그러면 압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숙하고 회개할 때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행동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게 아니죠.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거예요. 우리가 못 가겠다면 안 가도 되고, 내가 어쨌든 이 호야에서 지금이라도 가겠다 하면 다시 하나님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게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하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지금 한참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기를 부리고 때를 써서 설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오기를 부리고 설득을 한다 해서 하나님 설득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경고를 받고 이제 회개를 하지만 벌을 받잖아요.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보면 다윗이
오기를 부리죠. 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식음의 전폐하고. 그게 오기인 것 같죠? 그건 오기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선지자가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고 죽는다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죽고 나니까 바로 딱 일어나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 업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고 이 아이를 살려줄지 않으냐.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그러니까 다윗은 오기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기만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지적을 하죠. 14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가나안 땅을 여러분 갔다 와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랬죠?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죠? 불순종이에요. 이제 하나님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어리석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경외함이 없으면 일이 돼버려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전쟁하러 나가도 백전백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나가서 다 죽는다. 절대 이길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때를 써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기로 이기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자기 확신으로 나가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신뢰함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전쟁을 이기는 법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전쟁을 이기는 법도 모르고 이러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4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다. 왜 지금 올라가면 안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는 오기와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냐? 우리 중에 함께 있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생각 않죠.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냥 자기 확신을 가져요.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들을 주셨을 때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나가도 그렇고 선교사가 돼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셨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
법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신명기 20장 할 때 살펴봤는데, 그때 무슨 지침이 주어지냐면,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이르거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사상 교육을 하잖아요, 지휘관들이. 우리는 오늘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막 보통 영화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길을 확 살려줘서 싸우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요.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나가서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떠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을 해요. 전술이 어떻고 전략이 어떻고 칼을 몇 개를 가져라가 아니라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법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고 요나단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러 갈 때마다 사무엘상에 보면 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늘 묻잖아요. 이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겁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올라갈까 말까요? 이 말은. 그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고 언약궤도 함께 가지 않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4절. 그들이 그래도 모세가 가지 말라겠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모세가 가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들 결국 갔어요. 언약궤가 안 갔는데도 갔어요. 하나님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안 갔는데도 갔어요.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오기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나선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다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앞단계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그 기도에, 그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죠. 오히려 그들이 올라갔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이 패배는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 믿음의 부족이었고 불순종의 결과였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열심, 오기, 열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렇게 살아가서 모든 삶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